말씀의 제목이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상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열등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언론에 심심치 않게 매년 한 번씩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린 유아들이 부모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 안타깝고 소중한 목숨을 잃어가는 뉴스들입니다. 제 첫 기억은 게임을 하려고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부모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아이를 방치해서 아이가 굶어 죽었던 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의 엄마가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남성을 만나기 위해 어린아이를 방에다 가둬놓고 그 남성을 만나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3일 정도 들어온 후에 아이가 굶어 죽어 있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매년 어린 영아들의 생명이 안타깝게도 빼앗아지는 그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부모들을 이 프로파일러, 범죄 분석을 하시는 분들, 또 정신과 의사, 그 다음에 상담사들이 상담을 하면 하나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 상처 그리고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에게는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상처이고 분노로 자리 잡고 있었고, 어떤 부모에게는 가난하다는 것이 상처였고 분노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것과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고 연관이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아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지막에는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면 밉고 그 아이에게 자신의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그 상처들이 계속 생각나서 힘이 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보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고의적으로 그 아이들을 방치하고 내팽개쳐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가난한 것이 어떤 이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못 배운 것이 어떤 이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제가 어제 뉴스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진짜 가난한 집 아이들만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기사였는데요. 못 사는 동네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맞벌이 부모는 그 아이를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나 부모님에게 맡기고 맞벌이를 나갑니다. 부유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체계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린 시절부터 동네 형들하고 어울려서 그 동네를 배워야 합니다. 이 아이들 중 대부분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부모에게 용돈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80% 이상은 부모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싸우고 아이들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 떨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진짜 문제는 중학생이 되어서입니다. 초등학교는 그 집 근처에 가난한 아이들끼리 다니지만 잘못해요 중학교가 중산층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뺑뺑이 돌려져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이 아이들이 느끼는 가난에 대한 그런 피부로 와닿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아이들에게 큰 아픔과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것. 저는 그 글을 보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학교를 가는 것이, 좋은 학교로 배정받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충격이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구나. 그렇게 상처를 안고 그렇게 아픔을 안고 성장한 아이들이 제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한 축을 담당하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한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처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에 공감하기 때문에 받은 상처입니다. 다윗은 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암논입니다. 암논이라는 말은 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앞장서 있다, 탁월하다, 어떤 무리의 제일 앞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암논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압살롬이 첫째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하면 압살롬 아닙니까? 성경의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기고 매력이 넘쳤던 그런 사람이었고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고 의리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공감 능력도 있었어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자신의 물론 배다른 형제지만 자신의 친동생인 다말을 보고 연모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꾀를 내고 문병은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지만 그 당시의 사고방식, 특별히 왕족 간에는 자주는 아니지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왕족 간에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에 결혼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의 행동은 다말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자신의 정실 부인으로 삼았다면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르고 또 이 다말을 어머니 쪽으로 입적시켜서 결혼하면 그 당시의 사회 전통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 나서 그를 무시했고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말 사랑해서 자기 부인으로 삼고 싶어서 그러한 물론 나쁜 짓입니다.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충동적인 것으로 자신의 육신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을 매몰차게 내팽개쳤습니다. 다말은 그 이야기, 그 사건 속에서 큰 낙심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소문이 퍼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이 어머니가 같은 친오빠인 압살롬입니다. 즉 첫째 아들인 암몬과 누이인 다말은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다말과 압살롬은 어머니가 같았습니다. 자신의 치오나비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이야기했고 다말은 그 압살롬의 집에서 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말의 상태를 20절 마지막 줄에 보시면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량하게 지내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예배하지 않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정확한 설명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라는 것이죠. 다말의 상태를 이것보다 더 자세히 설명한 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믿었던 오라비 그리고 그 오라비의 아픔을 위로해주고자 한 문병을 갖고 그 오라비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거하는데 성경은 그 상태를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숨어 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그룹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의미가 처량하다입니다. 즉 단순히 의기소침하게 지내거나 단순히 신세한탄을 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속 밖에 있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죠. 예배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끈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배 자리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처량하게 지내다닙니다. 다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그의 생각과 그의 겉모습뿐 아니라 이 처량하다라는 한 단어로 그의 마음이 얼마만큼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처량하다입니다. 친 오라비인 압살롬이 그 다말을 봅니다. 어떠하겠어요? 다말은 상처를 받았고 압살롬은 분노를 품었습니다. 자신의 친누이인 다말이 그 깊은 상처 속에 하나님의 권속에서 떠나 있고 예배 자리에서 떠나 있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내는 그 모습. 먹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눈물로 보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어쩌면 오라비 앞에서 미소 지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을 수도 있고 정원을 거닐렀을 수도 있고 아니 어쩌면 더 크게 더 즐거운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량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굶고 골방에 처박혀서 눈물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웃고 있을 수 있고 오라비에게 괜찮아 라고 말했을 수 있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경계에서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떠나 있는 상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 않는 상태. 이것이 처량하다입니다. 겉모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얼마만큼 그의 마음이 큰 상처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다말은 이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상처를 보고 분노를 품습니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상처 때문에 자신 안으로 들어온 분노를 압살롬은 품고 있습니다. 이 분노와 상처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도 이 사건을 접했습니다. 자신의 첫째 아들 암논이 친동생 누이 다말을 연모하여서 꾀병을 앓고 문병은 다말을 범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내쳤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딸이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낸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암논이 두 번째 왕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는 어디에 내놔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너무도 당연하게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는 사울의 왕의 계보는 아들은 뛰어났지만 아버지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니 왕위가 자신에게로 바뀌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윗은 암논의 치부를 보았고 알았지만 그것을 징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흔들리지 않는 다윗 왕가의 후계는 이 암논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 이 암논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윗의 가문의 왕가를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분노했지만 꾸중하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그것을 봅니다. 다말이 처량하게 지내는 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아버지가 그 사건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왕의 후보이고 왕자 중에 으뜸이며 다음 왕이 계승권자라는 것을 인식하여서 그 암논의 왕위에 무슨 피해가 갈까? 자신의 왕가에 흠이 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처신하지 않음에 대해 또 분노를 품습니다. 다말의 일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받은 마음에 다윗 아버지의 행동하지 않음으로 분노가 그 안에 들어옵니다.
이 상처와 분노가 함께 있는 압살롬은 어떠한 일을 벌이는가 우리는 알죠. 결과적으로 암논을 죽여버리고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끊임없이 압살롬은 다윗 왕을 거역합니다. 우리가 볼 때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고 백성을 잘 통치하는 왕이지만 아들이 볼 때 아버지 다윗은 위선자입니다. 그의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공의는, 다윗이 말하는 정의는,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저 예배는 바르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볼 때 적어도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상처와 분노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어 그는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있는 분노와 상처를 다스릴 길이 없어 그것을 표출합니다. 형을 죽이는 것으로, 그리고 아버지를 쫓아내는 것으로, 아버지의 후궁을 왕궁 옥상에서 백성들에게 보란듯이 취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빼어났을 뿐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웠던 왕자입니다. 성경은 그가 탁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압살롬이 마음속에 속한 이 분노와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을, 자신의 아버지를 보며 그 분노와 상처를 키워가고 나중에는 그 분노와 상처로 인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형을 죽입니다. 이것이 분노와 상처를 품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의 시작입니다. 다말로 인하여 품어지게 되는 분노, 아버지로 인하여 품게 되는 이 분노와 상처, 그것이 압살롬의 삶을 바꾸어버립니다. 압살롬은 지혜로운 왕자였기 때문에 아마 암논이 왕이 됐어도 좋은 신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왕위에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의 삶은 바뀌게 되고 저 위선적인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른 왕이 되어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는 그것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상처는 형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며 결국 아버지의 자리에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비극적으로 마치게 합니다. 상처와 분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와 분노를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그 상처와 분노는 나의 삶을 점점 망가뜨릴 뿐입니다. 계속 다른 시각으로 그를 보게 하고 계속 다른 말로 그 말을 듣게 하고 계속 다른 시각으로 그의 행동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지만 내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분노로, 그 잘못된 시각으로 계속 그의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망쳐가는 것이 상처와 분노입니다. 잠언 27장 3절 4절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품을 만합니다. 상처를 받을 만합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친누이 다말이 몹쓸 짓을 당해서 하나님의 경계 밖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큰아들이라는 이유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눈 감고 있는 아버지의 형태를 보면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분노를 품은 자를 미련하다 말씀하십니다.
미련하다. 바위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더 무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끄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노와 상처가 우리에게 근심으로 다가올 때 성경은 잠언 15장 13절에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분노를 품을 만한 환경, 상처를 받을 만한 환경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분노를 품고 상처를 품은 그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자다 말씀합니다. 왜요? 그 상처와 그 분노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을 망가뜨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어두움에서 헤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환경에서 어떻게 상처 안 받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환경에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상처받고 저도 분노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안 받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분노와 상처를 안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미련한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분노와 상처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 앞에 미련하다는 말까지 들으면 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안 받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 써 있어요. 말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받은 그 분노와 상처를 그 분노와 상처에서 자유롭게 하는 방법을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1장 4장 18절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 너의 삶을 망치는 상처와 분노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떨쳐낼 수 있다. 받지 않는 방법은 제가 모르지만 떨쳐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네가 그 상처와 분노를 떨쳐낼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상처 때문에 해보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분노 때문에 시도하지 않고 넘어갔던 일들이 참 많죠. 또 상처받을까? 내가 또 분노를 당할까?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를 작곡하고 약 9천여 곡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작곡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크로스비의 찬송가들이 많이 실려 있고 또 복음성가도 또한 이 크로스비의 찬송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장님이었어요. 선천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9,000곡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떠한 자녀를 갖고 태어난다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만합니다. 좀 보여주시기라도 하고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좀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왜 태어나면서
이런 장애를 갖게 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기자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크로스비에게. 어떻게 그런 찬송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크로스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근심, 걱정, 분노,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지만 나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만 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노의 충분한 조건입니다. 상처의 충분한 조건이에요. 이럴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오히려 반대로 나는 분노와 상처와 아픔과 근심과 걱정을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분노하는 상황에서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 상처받을 상황에서 상처와 분노를 받지 않는 방법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상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다 몰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다 이겨내고 몰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고 있기에 미련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련한 자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도 미련한 자야, 어두움에 거하는구나, 너의 눈이 장님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진 않는가? 아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내가 어찌하지 못하지만, 이 분노를 어찌하지 못하지만, 말씀해 보니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밀어낼 수 있고, 그것을 멀어지게 할 수 있고,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니,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사랑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미련한 놈아 라고 하실지, 네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처와 그 분노를 그대로 품고 있지 않고 나의 사랑 안에 그것들을 밀어내고 이겨내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번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그 분노와 그 상처를 몰아내고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지 않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내가 미련하지 않은 자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 주는 세상에서, 분노를 일게 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상처와 분노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 상황은 상처받을 만한 상황이고 그 상황은 분노를 품을 만한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분노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고 몰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오히려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아멘하며 화답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하나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지켜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것을 붙들고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분명히 아는 것을 붙들고 힘있게 전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것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본분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약을 바르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품은 분노와 상처는 보이지 않기에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고 산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어둡고 파괴가 되어져 버린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를 미련하다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분노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로 그것을 용서케 하고 우리로 그것을 떠나보내게 하고 우리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었으니 성도님들의 선택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에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련하다 책망 듣는 삶을 살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니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그것들을 멀리하고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삶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일들과 사람들, 지울 수 없었던 그 아픔의 일들, 지금까지 미워하고 원망했던 일들, 이것들이 상처임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용서하고 마음껏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와 소망으로 변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일을 행하였는가? 출발은 상처와 분노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에 꽁꽁 싸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암논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 내가 분노가 있지만 다말로도 조용히 해라. 오라비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도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와 분노를 꼭 싸매고 자신의 삶의 분노를 점점점 안으로 키워서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결국은 자신의 삶도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는 자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가? 성경은 또한 분명하게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잘못된 것이 나의 삶을 좀먹고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아래 털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기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